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 추석 연휴라서 또 미리 가시고 또 휴가 보낼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날이죠. 영광스러운 이 날에 주의 성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학교에 다닌 지 지금 신학생이 된 지 1년도 안 되고 이제 1학기가 지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좀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좀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제가 왜 여기서 부르고 어쨌든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좀 많이 괴로웠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저 학교만 보내달라고 제가 제 주위 친구들 다 전도하겠다고 저 꼭 영혼 구원하겠다고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제단을 드리며 서원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이번 1학기 지나가고 학교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 공부가 나한테 맞을까? 마치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주변인으로 그 베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성 주위를 맴도는 그 모습이 전 이번 주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근처가 아니고 베델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친구들과 포럼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 베델까지 들어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다리가 부서지고 이런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떠나시고 제가 그 은혜에 멀어져서 살아갈 때 저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학교는 못 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좀 행복했었는데 정말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초등부를 봐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저는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너무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오늘 가사를 보니까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가스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겜성 주위를 돌며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처가 아니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세겜성 앞에서 주변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아가던 저를 불쾌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슴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결코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에 속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부를 때도 그러시죠.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외향적이고 거칠애가 너무 많고, 우리의 속사람을 고백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주시고 계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영광받을 것 없으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함을 잊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살았는지 또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예배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어 이 안에서 나의 삶과 방향, 목적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 따라 고아와 가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비브리지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제 세계의 비브리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승진 목사님에게 오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처럼 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직분, 나이, 환경 이런 걸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지죠. 뭐 전략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어떤 숫자나 어떤 인재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남긴 남았는데 정말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사라져요. 그럼 그건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명백해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백히.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신앙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 근처가 아니에요. 거룩 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처가 아니에요. 베델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 근처 세겜 땅이 아니에요. 숲곳이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건 정확해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어느 근처에서 이렇게 베델까지 꼭 가야 돼. 거기까지 꼭 우리가 가야 되냐? 안 가요, 안 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 지도만 들고 있어요. 언젠가 가겠죠. 신앙은 여러분 익숙하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간격을 벌려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죄에서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결단력 있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나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회개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희 미디어 팀에서 만든 이 자료는 유튜브 가스펠 미디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묵상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해주세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이렇게 멀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이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텐데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이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들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말씀이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독특한 그런 말씀들이 되게 이렇게 이 시대마다 이렇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 3장을 그냥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침묵하셨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야곱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34장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다를 때와 다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 한 절 한 절 이 본문을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내용을 조금 바꿨고요. 그만큼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4장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창세기 다른 본문에 없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등장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장을 나눌 때 등장 안 하는 장이 이렇게 딱 34장만 드러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겜에서의 어떤 사건 자체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도 창세기 34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아내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계실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디나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의 딸 디나 이러면 될 건데 시작부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레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은 야곱에게는 부인이 2명이고 이 아이를 낳은 여종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부인이 4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 딸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 레아가 낳은 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 남자만 기록하는 이스라엘 그런 문화적인 특징 중에서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남자 이름만 이렇게 족보에 거론하는데, 디나라는 인물이 그 레아의 이 형제들 아들들 쭉 나열이 돼 있죠. 뭐 유다도 있고 뭐 레위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마지막에 디나라는 여자 동생의 인물이 딱 기록돼 있어요, 족보에. 이 디나가 왜 중요한지 오늘 설명을 하는데, 이 디나가 그 땅 어디죠? 세겜 성읍이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갑자기 그냥 어제 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오늘 그냥 이 그 땅의 딸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착한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이 디나는 그 땅의 딸들과 교제를 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그 땅의 딸들과 그 세겜 땅 성읍에 이 디나는 이미 교류를 하고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뭐 커피 한잔 마시러 갔든지 뭐 클럽에 갔든지 뭐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히위 족속, 그 세겜 성읍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추장이라고 오늘 한글 성경에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프린스라고 돼 있죠.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자. 근데 왜 추장이냐? 이미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던 이런 아들인 것 같아요. 이름이 세겜 똑같죠? 세겜 성읍도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오서울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겜은 그 성읍 세겜하고 다른 이름 세겜이죠. 여튼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대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폭력 중에 가장 악질, 죄질이 나쁜 폭력은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은 저는 아주 그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네, 평생 여자를 못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좀 강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성폭력이 남자가 여자를 성폭력하면 그 수치심으로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살게 되죠.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대요. 그것도 강력하게 다뤄야 돼요. 예, 똑같이. 저는 군대 있을 때 이 선임이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하는 것도 봤어요. 동성애죠. 왜냐하면 군대에 지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죄질은 뭐냐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하는 건 최악이에요. 동등된 입장에서 이렇게 뭐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 더 다른 문제죠. 그거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내용은 오늘 이 사람이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이 내용은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좋아했다는 말이죠. 그 소녀를 사랑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정황상 이 본문 문맥상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 왕자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같이 어울려 놀았고 이미 교제했고 이 세겜 왕자가 이 디나를 흠모했던 그런 흔적이 있죠. 아마 이 정황상 한 번 정도는 이 대시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흠모함이 너무 크니까 이 디나를 성폭력을 해서 강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디나라는 인물은 세겜 성읍에 대한 그런 매력, 호기심에 빠져서 그들의 딸들과 어울렸던 여자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겜이라는 왕자를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여자가 쉽게 못 만나죠. 그냥 끼리끼리 저는 뭐 요즘 뭐 이렇게 재벌 3세들이 마약 파티하고 어제도 뭐 재벌 3세들 그냥 재벌인가요?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재벌 3세들이 마약 밀수에다 걸리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클럽 가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클럽이 따로 있고 노는 문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나는 굉장히 이 화류계로 따지면 뭐 이렇게 노는 물로 따지면 이 높은 이 수준 높은 그런 노는 물로 같은 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튼 그를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이 성폭력을 했지만 조금 다른 것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폭력을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디나라는 인물을 좋아하고 흠모했다는 결과죠. 그래서 어찌됐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저 이 디나를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제가 성폭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흠모함들을 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상. 그래서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되게 웃겨요. 디나의 아버지인데 야곱이죠. 디나의 아버지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 없어도 화가 나요. 아니, 들었대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 강간을 당했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야곱은 너무 무심하게, 이게 침착한 게 아니에요. 야, 침착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 오빠들이 올 때까지, 그의 오라버니라고 하면은 레아의 아들들이겠죠. 올 때까지 잠잠했대요.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거로 6절이 나오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기 아들의 문제를 풀려고 야곱에게 말하러 왔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내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자초지정이라도 살펴보고 말이라도 해보고. 만약에 제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 목사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가서 그냥 반 집안을 그냥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 딸이 그랬다면 저는 그냥 저희 뭐 이렇게, 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화가 나야 되고 분노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서 말이라도 자초지정, 당장 가서 지금 상처받은 내 딸을 안아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차분하죠. 아들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목장은 바로 옆집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치고 소들을 치기 위해서 7일 8일씩 가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냥 잠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아들들보다 먼저 왔어요. 누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하러 온 거예요. 7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들에서 먼저 들었어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빠들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심히 근심하고 노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는 세겜이 이유를 이야기하죠.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이때부터 야곱이 자취를 감춰요. 야곱이란 인물이 34장에서도 자취를 감춰요. 보세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하몰이 진짜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8절부터 12절까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누구냐면 그들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으니까.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겜도 직접 얘기하죠.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용서를 구하죠. 은혜를 베풀라. 미안하다.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너희 딸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흠모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디나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하몰 세겜의 매력적인 제안이죠.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야곱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어. 뭐 어차피 자기가 사랑 안 하는 레아의 딸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레아의 가족들 자녀들을 뭐 옛날 에서가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도 제일 먼저 보낸 게 레아였고 레아의 아들들이었는데 뭐 그랬는데 갑자기 하몰이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쫓아도 얻지 못하는 세상적인 매력. 자기가 평생 20년 동안 막 노동을 해서 얻은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야, 내가 세겜 땅에 정착하길 잘했다. 디나의 상처, 디나가 성폭력 당했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하몰이 엄청난 제안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이익을 얻어보자. 당신 부족과 우리 부족이 합치면, 여러분 그 당시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끼리 합친다는 거는 굉장히 이 다른 부족들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데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 따져도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굉장히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안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군침이 도는 거예요. 지금 딸이 아픈 것은, 딸이 상처받은 것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을, 심지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혼례품과 혼수품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와서 용서까지 구해. 직접 사죄까지 해. 뭐가 문제야? 어차피 딸 시집 보낼 거. 잘 됐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생각이 다르죠.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어요. 누가요? 아들들이.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지금 오늘 34장에 디나를 더럽혔음이라가 계속 나오는데, 아들들의 입에서 그건 어떤 뭘 상징하죠? 디나, 자기 여동생이 성폭력 당했고 더러워졌다는 게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마치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성폭력을 당한 걸로 이제 이 감정이입이 된 상태인 거죠. 내가 꼭 당한 거예요, 성폭력을. 내가 지금 더럽힘 당했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 아들들 입장에서는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 순간만큼. 왜냐하면 야곱의 눈치도 봐요. 야곱, 아빠가 화가 나야 되고 저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네? 들어보니까 제안이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은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낸 묘수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할례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성시한 이 예식을 들고. 왜? 이 할례는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걸 표식하기 위해서, 표식인데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할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 고유한 어떤, 그래서 신성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걸 딱 들고 엄청 똑똑하죠. 그 순간에 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겠다. 14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수치다. 지금 디나가 성폭력 당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산다는 거, 연합해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속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할례를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민족으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 민족이 하몰, 히위 족속 너희가 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제안한 걸 고려해 보겠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아들들이. 너희가 이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시집 보내고 너희들의 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민족이 연합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하죠. 이 신성한 이 예식을 이용해서 이 히위 족속을 지금 속인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속임수죠.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신성시되는 예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죠? 받아들였어요. 18절 보실래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 좋게 여겼죠?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히위 족속 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서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고요. 이 할례를 받는 거를 성읍 백성들에게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몰과 세겜의 진짜 속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보실래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순진해요? 불신자들이 순진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이익 되면 등을 돌리고 그렇게 친하다가도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이렇게 헤어지고 서로 욕하다가도요 이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 하몰과 세겜도 진짜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디나의 집이 잘 살거나 이 100크시타나 은을 주고 넓은 땅을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협상도 안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더 복수는 뭐냐면 그 할례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이제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 남자들이 받으면은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아니죠. 우리는 할례는 아니지만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소독하고 뭐 이렇게 막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파요. 처음에는 안 아픈데 마취가 풀리고 이렇게 아물 때 아파요. 근데 그 당시는 날카로운 게 없으니까 날카로운 돌 같은 걸로 뭐 이 당시에 뭐 쇠가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아파 죽다가요 한 이틀 3일째 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진짜 아프잖아요. 전쟁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 종이컵 같은 걸로 담에 아프니까 이렇게 너무 리얼한가요? 네,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렇게 엉거주만 큰 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25절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였어요? 연합하려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아니었죠. 죽이고 복수하려는 제안이었죠.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제안을 안 받았으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란 제안을 받아서 웬 떡이냐. 그래서 누가 갔냐면 이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이미 다 죽였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모세 때요.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다 죽이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시킨 사람이 시므온과 이 레위예요. 무섭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에 최적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어요. 그래 재밌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그 모세 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레위는 제사장 그 지파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종교가 타락할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는 기독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많죠. 마녀 사냥 같은 거.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 은혜가 없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권력에 눈이 멀었을 때 이 종교의 힘이 권력이 붙으면 그런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십자군 전쟁이죠. 이게 완전히. 여러분 대학 청년들은 십자군 전쟁 공부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수치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마녀 사냥 같은 거. 그냥 죄 덮여 씌워가지고 귀신 들렸다면서 다 죽였잖아요. 왜? 자기의 명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종교가, 교회가 타락하고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종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똑같아요.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치욕스러운 역사, 지금 이 34장은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야곱이 세겜 성읍에 정착한 거에 대한 지금 결과를 지금 34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세겜 성읍에 머물 때는 야, 이곳에서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좀 성공해보자, 재산도 불려보자, 안정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웬 떡이냐, 약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더 큰 응답으로 왔네. 이러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 엄청난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를 했어. 근데 여기 복수에서 만약에 끝났으면 이 아들들이 칭찬을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성폭력 당했는데 가서 복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뻔했어. 근데 27절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 그 말은 시므온과 레위를 보내서 다 죽여놓고 나머지 아들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명분도 계속 그들의 누이를 노략한 거, 그들의 누이를 노략한 그 까닭 때문에 이 짓을 또 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것도 부족해서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심지어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시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하고 그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노략했대요. 이 아들들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과 이 아들들에게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세상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 다 노략하는 거 아닙니까? 복사하는 척하면서 십자군 전쟁 보내서 명분 있게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나라에게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낸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부 사람 죽이고 노략하고. 신앙인들이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겜 땅에 딱 살면서 야곱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서 살면 행복하고 진짜 잘 될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들과 연합하면은 진짜 남들 보기 부러울 만큼 잘 살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빠가 침묵하고 잠잠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막 커져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지식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는 동안에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아이들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얘들 어디 좋은 대학 보내자, 성공시키자, 시집 잘 보내자, 아들 잘 보내자, 이 세상의 매력적인 제안을 왜 우리가 이제 좀 실력 있는 그런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에 눈이 멀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아주 악질 같은 범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 있죠. 이 성경은 굉장히 복선이 많이 깔려 있는데 레아의 아들들이 전부 이런 사건을 겪었어요. 유다 보세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죠. 여러분,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루벤은요,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새엄마와 통간해서요. 나중에는 이 루벤이 큰형인데 자기
배다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형제들을 다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요셉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르우벤 아닙니까? 이 시므와 레이는 이 세겜 성읍을 피비린내 나는 사륙 현장에 쓰임 받았고요. 이 희한하게 레아의 아들들이요, 전부 이런 안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요.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죠? 레아의 아들들 유다에게 오시죠.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신앙은 좋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참혹한 죄성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끝에, 이 참혹한, 이 잔혹한 죄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실 메시아가 그 통로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인간의 죄. 죄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를 했죠. 죄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모든 삶은 다 죄다. 그리고 그가 거룩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는 어느 순간에 교만과 오만해졌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또 죄악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또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세겜에서 좀 이제 형 문제도 해결됐고, 여기가 이제 세겜이 바로 베델 옆이니까 여기 좀 괜찮게 살자. 그런데 이제 좀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목축도 키우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사단이 그걸 그냥 두나요? 내가 지금 장로를 30년 하고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갔고 시집 잘 갔고 손주도 낳고 이제 괜찮네, 살만하네, 이제 좀 쉬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나 콩콩이다. 나 콩콩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이 집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다른 집으로 가자 이럽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냐고요. 신앙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코끝에 호흡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인간의 행위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네 열심히 성 세우고 열심히 집을 세워봐라,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건 굉장히 해석이 잘못, 우리가 막 평안히 잠잔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은 뭘 뜻하죠? 죽음을 뜻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대로예요.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원위치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틈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도 모르는 그 관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은혜를 정말 가슴 절절히 받으려고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매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 죄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가슴 절절히 그 은혜를 촉촉히 적시는 그 가랑비처럼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는 그 삶이 신앙인데, 아유 이제 됐다, 세겜 정도면 살만하지, 우리 아들들 다 잘 키워놨으니까. 기독교의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죠. 세겜 땅에 정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한 기독교의 결말. 이 결과론적이지만 야곱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게 오늘 34장의 말씀이에요. 신앙이 없는 아이들, 아들들. 세겜 이런 거죠. 세겜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막 죄를 짓고 막 돈으로 커버하고 이런 모습이면, 이 아들들은 철저한 이 종교를 이용해서 복수를 한다는 명분 아래 세상의 것을 또 쟁취하고 노력하는, 그거에 침묵하는 지도자 야곱.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면 됐지, 여러분 성공하면 됐지, 좋은 대학 가고 명문 대학 가고, 와 우리 교회에서 좋은 엘리트가 나왔네.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하고 어떻게 그들의 것을 노력하고 사는지, 내가 왜 세겜 땅에 정착했을까, 그런 후회함과 회개함이 전혀 없는 야곱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30절 보세요. 야곱이 튀어나오죠. 드디어 야곱이 나와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1인칭으로 나오죠.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들의 제안, 매력적인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는 바람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게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히위 족속하고 동맹관계였겠죠.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나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 세겜 땅을 놔두고 가야 된다. 베델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이 말이죠. 그 말인즉슨 돌려보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들들이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평생 여기에 머물러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가정에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야곱이 갑자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회개가 없어요. 1인칭으로 자기 중심, 자기가 손해보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몰의 제안, 매력적인 제안을 이미 야곱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 딸 디나가 아파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디나의 상처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청문회 보셨어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제는 청문회 잠깐 보려고 보다가 한 2시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개콘도 이런 개콘이었구나. 근데 진짜 개콘이 어제 밤에 일어났죠. 그중에 한 의원이, 저는 제가 어느 것을 두둔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의원이 맹렬히 비난했어요. 당신 자식이 지금 이런 불법을 했는데 지금 당신이 장관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당신 교육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막 했는데, 이 의원의 아들이 어젯밤에 음주운전으로 여자를 돈 주고 사는 성매매를 하고, 이런 팍 터졌죠. 제가 어제 보면서 빵 터졌어요, 진짜.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예요. 신앙의 기준, 거룩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얼마나 드리냐지.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회 때 말씀 나눴죠. 10편 119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편 기자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재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어제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웃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31절 보세요. 이 아들들도 웃기지. 가서 다 노력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아들들이에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따졌죠. 지금 계속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그거 하나 가지고 노력하고 나쁜 짓 다 했으면서 그 신성시한 그 성스러운 예식을 그런데 사용했으면서 복수해.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뒤져가지고 노력했으면서 아들들은 겉은 종교인이었지만 속은 세상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 아니었는가요?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베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겜, 화려한 성공된 세상, 그 결말을 이 잔혹스러운, 이 치욕스러운, 이 잔인한 이 세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야곱 생각에, 안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 성공이 뒤따를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됐어요. 세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포장이에요. 거대한 포장이에요.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이에요. 영적인 기쁨이나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34장. 세겜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가버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가버린 교회의 모습이고 종교의 모습이에요. 명성, 화려한 건물,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얻을까 막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이미 세겜과 교류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할 거고요. 오늘 이 세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겜을 떠나야 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린 세겜에 살지만 사실 우리는 세겜에서 야곱처럼 아들들처럼 디나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명을 왜 잃어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7절에 예배하리이라. 왜요?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다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스펠교회 못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을 때예요. 이 성전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회복돼야 돼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성전을 향해서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세겜에 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겜에 살겠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9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높이 솟은 성을 헐고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십니까? 8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추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살라고,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심판 때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사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은혜의 성벽을 두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죄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세겜 땅에서 우리가 혼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성을 두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야곱과 아들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잖아요. 종교는 권력이 플러스가 되면,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교회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4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디나를 보고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 그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잃어버린, 기도가 사라지고 은혜의 삶이 사라진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는 날마다 세겜을 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큰 신학적으로는 이 땅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델은 천국이죠.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생에 크게 해석을 했을 때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살면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지옥이니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에 빠져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이 좋고 그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명심하셔야 되죠. 목회자인 제가 그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잠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세겜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결과들, 이 잔혹한 역사를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함몰의 세상의 매력적인 제안에 빠져서 헛된 환상을 꾸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종교만 남아가지고 그 복수심과 분노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했던 아들들,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돈이면 다 되고 재물이면 다 되고,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는 똑같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재산을 보고 진짜 사랑한 게 아닌 거죠. 디나를. 이게 세겜에서의 잔혹한 삶이고 치욕스러운 삶인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는 기도의 삶,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오만이고 교만이라고 그러죠. 야곱에게 찾아온 이 교만과 오만 때문에 베델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아예 오늘 34장에 베델이란 단어도 안 나오잖아요. 아예 기억도 못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도 못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은혜의 삶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제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말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세겜을 떠나 살고 싶습니다. 기도의 삶을, 은혜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읍을 헐어 땅에 엎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 엄청난 죄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겜을 떠나 베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고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이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하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들리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야곱이 선택한 세겜에서 일어난 이 잔혹하고 참혹한 결과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델을 선택하지 않고 세겜을 선택한 야곱이 침묵하고 사는 동안에 벌어진 그의 자녀들에게 벌어진 영적인 일들, 변질되고 타락하고 껍데기만
율법적인 종교만 남아있는, 종교를 악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타락한 기독교만 남아있는 이 세겜 땅에서의 교회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경배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하나님, 날마다 세겜을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데 거주하지 않고 높이 솟은 성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겜 땅에 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빛과 소금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세겜 땅을 떠나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고 또 그 죄악 속에서 타락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